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122일 민수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정결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시대 1장 10절에서 이제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 조지, 이스라엘 성화, 질서, 준비, 시내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상황의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개요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례들을 다룹니다. 먼저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진 자 등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고백하고 보상해야 하는 규례를 제시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경우 제사장이 불륜의 의심법에 따라 아내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절차가 설명됩니다. 제사는 아내의 무죄 혹은 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진영의 정결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서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난히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격 파악을, 속성을 파악하는데 너무나도 느리고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파악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래 보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망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바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적은 커플이 결혼했을 경우 이혼 상황도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면서 적어도 그 상대방의 성격이나 속성이나 개성이나 지성이나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또 알고 또 노력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내려가서 20살 때 살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교 때문에 내려갔는데, 20살 때 이제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가서 살게 되었고, 또한 마침 양주에 있는 이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이제 양주에 처가가 있는 상황이 되고, 우리 예강교회에 있었던 그 옆에 열린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지금 열린교회 이번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를 요번에 이제 만나면서 아이가 아파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양주 있을 때 보자 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웃더니, 야 너는 진짜 변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랬더니 참 계산적이진 않아 이러면서 여전히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산적이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좋아하시나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도 되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은 그 친구의 성격을 말하라고 하면은 여전히 남한테 소개를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의 성격을 다 알고 있고, 또한 그 순수함 때문에 너 힘든 그 개척길 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짤막한 이렇게 모임 만남을 이제 마쳤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온 인류의 본이 되게끔 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 보고 더럽혀지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을 보면은 더럽히는 세 가지 유형의 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나병입니다. 나병. 나병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짜라트라는 이 말로 계속해서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어요. 이 짜라트가 나병뿐만 아니라 몸에 나는 곰팡이든 옷에 나는 곰팡이든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병이라고 좀 번역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튼 이 나병으로 피부가 썩는 병으로서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지금 모세 오경 안에서 창세기의 상황으로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보면은 이 피부병이든 아니면은 그 원인 모르는 그 이유의 상황이든 간에 이 짜라트의 상황들, 즉 나병이 왜 생기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가죽 옷을 입게 되면서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의 피부를 위해 지어 입혔다라고 지금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사람이 지금 최대한 것을 가리려고 죄를 가리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래도 동물의 피 그리고 제사함들 그런 여러 가지들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피부를 위해서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원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피부가 병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보게 되면은 또한 우리의 지금 의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죄, 원죄가 생각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 교제하기 그리고 나와 함께 살게 했던 그 아담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더럽히는 그 죄로. 두 번째는 유출병, 유출증입니다. 유출병 혹은 유출증으로 몸 안에 피가 그리고 고름 등 더러운 것이 밖에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더 나아가 성적인 분비물도 여기 유출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지칭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뱀, 사단의 유혹에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출산의 고통이 축복이자 저주.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이 오히려 이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그 저주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여산의 해산의 고통, 즉 또한 산모가 흘리는 산열도 포함되어 있는 이 일들. 동일하게 무엇이 원죄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또한 교만들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셋째, 죽음을 가까이 한 자, 시체를 가까이 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이 죽음을 접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문화에 중독되거나 또한 우상 숭배의 오염, 죽은 우상 숭배에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시체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어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어 이 땅에 죽음을 찾아온 이 상황들, 즉 무엇 때문에? 원죄가 또한 생각나는 일들이죠.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못하는 그 병들, 나를 더럽히는 세 가지 용 뭐예요? 나병, 유출병, 죽음을 가까이 한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 끝날 때마다, 또한 유출병이 끝날 때마다, 또한 죽음이 끝날 때마다, 가까이 한 자의 말씀을 끝날 때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3번이나 병에 끝날 때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고 죄의 오염석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자하게 행하고 뛰노는 존재예요. 그렇기에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거룩의 공동체로서 본이 되게끔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병에 걸린 그들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게 멀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한 그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내가 내 죄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또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분리시킴으로 진영 밖에 내보냄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온전히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회는 잘합니다. 뉘우치는 건 잘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까지 우리는 잘하지만 뒤를 돌아보서 고쳐야 돼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쪽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입으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다면,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갔다면 다시 보지 않아야 하고, 다시 듣지 않아야 하고, 다시 만지지 말아야 하며, 다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여나 이제 뉘우칠 대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으로나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든 불행에 사고를 당하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제 살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이제 주어질 때는 8절에서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고,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회개의 헌금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시금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뉘우칠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물질로 변상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제사법들을 보면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오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빌려서 혹시나 100만 원을 빌렸으면은 갚지 못했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자유함을 얻고 갔다라는 간증도 듣고 책의 내용들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또한 정결한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은 끝내 부정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삶읽기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 한목나 가족들 또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했던 가정 또한 회사 또한 교회 등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나는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적은 없나요? 이에 대해 민수기 5장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너무 묻어져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나의 잘못을 정당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